오늘은 민수기 17장에서 18장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아론의 지팡이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뉴스 들으셨죠? 3차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리기로 합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에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2000년도에 1차 남북 정상회담을 하셨고, 또 고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도에 남북 정상회담을 전부 평양 가서 하셨습니다. 근데 이번엔 아마 북한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6.25 전쟁 끝나고 이후에 처음으로 남쪽, 판문점이긴 하지만 남쪽 땅에 내려와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판문점은 군사 대결의 상징적 장소이기 때문에 판문점 회담은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이 그냥 이례적인 해프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진정한 한반도 평화로 가는 그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한국교회가 기도해야 할 중요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4월 초에 일정이 잡혔다니까 그때까지 그동안에 2000년도에 합의 성명을 발표했지만 북한이 또 어겼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합의 성명을 발표했지만 또 북한이 그걸 어겼습니다. 이번에는 진정성 있게 진정한 남북 평화 회담이 이루어지고 평화로 가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또 다른 갈등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있는 내부적 갈등입니다. 교회 안의 갈등은 무섭습니다. 지금 민수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5장에서 가나안 땅에서 드릴 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제물은 가나안 땅에서 짐승의 제물을 드릴 때 반드시 소재와 그리고 기름을, 포도주를 함께 전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기업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들이 드리는 제물에는 반드시 소재와 전제가 드리게 돼요. 제물 한 마리당 소재와 전제를 드립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하는 일을 복 주시고 복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5장 가나안 땅 제물에 앞서서 13장 14장에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거역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악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서 드려야 할 제물인데 그들은 여호와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불신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으리라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거부당한 거예요. 그리고 16장 17장에서 가나안 땅에서 제물을 드리려면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드리는 제물인데 13장 14장에서 가나안 땅을 날려보냈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을 악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악심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하나님께서 취소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드리려면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16장 고라 자손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아론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을 밀어버리면, 대제사장을 지워버리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나요?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13장 14장에서 가나안 땅을 거부당하고 16장 17장에서 제사장을 거부하고
또 가나안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어느 죄에 빠져요? 제사장을 잃어버리는 죄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두려운 이유는 한국교회가 지금 교회마다 목사와 장로들의 갈등이 일어나고 또 목사와 성도들의 갈등이 일어나요. 그건 민수기의 진행 과정, 민수기의 하나님의 메시지에 한국교회를 해석하면 어떤 뜻입니까? 한국교회가 가나안 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빠지는 영적 증상이 제사장을 밀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 민수기의 공식을 그대로 한국교회에 적용을 하면 한국교회는 지금 분열이 일어나고 리더십의 갈등이 일어나고 리더십 대립이 일어나는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13장 14장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거부당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단순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어난 현상이 민수기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이 배치 구도가 그리스도인의 영적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공식이고 민수기의 반역의 공식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두렵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아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민수기로 다시 돌아가서 설명을 하면 아론에 대해서 모세가 뭐라고 설명을 했어요? 11절에 보시면 16장 11절에 보시면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이 어떤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론이 어떤 사람인데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론이 어떤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원망하고 아론이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아예 지워버리려고 그러고 고라와 그 자손들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아예 당을 지어서 아론을 밀어내려고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50명이 다 그 향로에 불이 나와서 죽고 그 다음에 고라와 아비람과 다단 이 사람들은 땅이 갈라져서 그대로 수월에 빠져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인지하고 이 민수기의 공식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공식을 잘 인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는데 온 힘을 다 기울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현상을 그냥 어느 교회든지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이게 정말 어려워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는 모든 힘을 다 기울이고 지혜를 모으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서 민수기의 현상에 빠져들어가지 않으려고 모든 에너지를 다 동원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갈등을 지켜보는 마음이 무거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단순한 갈등이 아니에요. 이 16장 17장의 갈등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선행된 게 뭐예요? 13장 14장에서 가나안 땅을 거부당한 것.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거부당한 사람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을 거부하게 돼 있어요. 이 두 개의 거부 현상이 똑같이 가는 겁니다. 오늘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에 대해서 교회는 거부하고 또 스스로 자기가 목사라고 말하는 이 거짓된 사람에 대해서는 교회가 열광하고 이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후만 날씨만 이상한 게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도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스스로 정말 하나님 부르신 사람인가 그렇게 목사가 볼 때는 의심이 되는데 교인들은 열광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는 교인들이 정말 거부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정말 하나님 부르신 사람인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 안에 점점 빈번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를 정말 두렵게 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예수님도 뭐라고 경고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거짓 선지자는 항상 뭘 입어요?
양의 옷이요. 감쪽 같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하게 그 속일 수는 없어요.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니 속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노략질하는 이리라. 이솝 우화에도 있잖아요.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속이는 거. 그럼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까?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열매로 알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아론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먼저 250개의 금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이 아론을 택하셨다는 걸 증명해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반란이 일어났죠.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어떻게 원망했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죽였다고 원망을 했습니다. 며칠 안 지났는데 그새 다 잊어버리신 거 아니시죠? 그래서 너희가 죽였다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전염병이 돌아서 몇 명이 죽었습니까? 14,700명이 죽습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저주가 멈췄어요? 아론이 향로를 들고 여호와의 제단불을 담아서 향을 피우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저주가 그쳐요. 아론의 금향로가 아론이 하나님이 택하신 대제사장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아론의 향로입니다. 아론이 하나님의 저주의 끝에 쓰자 거기서 저주가 멈춰버린 거예요. 진정한 대제사장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오늘 17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금향로 이후에 또 하나의 명백한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그게 아론의 지팡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7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12지파의 지도자들에게 그 지팡이는 지도자의 상징이잖아요. 리더십의 상징입니다. 12지파가 각 지팡이에 자기 이름을 쓰고 아론은 레위 지파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서 그 지팡이를 어디에 두었어요? 4절에 보시면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 증거궤 여호와의 보좌 하나님의 법궤 앞에 12개의 지팡이를 두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지팡이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5절에 보시면 내가 택한 지팡이에는 뭐가 나요? 싹이 나리니. 하나님께서 아론의 이 싹난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아론을 택하셨다는 걸 증거한다는 거예요. 아론 그 싹난 지팡이에는 나의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나님은 싫으신 거예요. 왜? 이 원망하는 말이 나오면 이미 그 공동체는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차단을 시키시는 겁니다.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되는 말이 제사장에 대해 대제사장에 대해 원망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게 12지파의 지휘자의 지팡이를 여호와의 법궤 증거궤 앞에 두고 싹이 나는 지팡이가 내가 택한 지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 이 공동체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통치에서 멀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섭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에서 공동체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 이 짧은 시간에 13장에서 16장까지 오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계속 죽잖아요. 그들이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 할 때는 못 간다 그러더니 14장에서 그냥 올라가지 말랬는데 기어이 올라가다가 칼에 맞아 죽고 아말렉 사람들에게 죽고 그리고 거역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칼에 맞아 죽고
땅이 갈라져서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계속 죽음과 재앙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의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망의 말이 그쳐야 돼요.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12장 2절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나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래서 미리암이 문둥병이 들어서 7일 동안 격리 조치된 거예요. 모세와만 말했냐? 우리와도 말하지 않았냐? 그리고 모세를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16장에서 고라 자손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회중이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가운데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앞에 스스로 높이는도다. 지금 고라 자손들이 고라와 아비람과 다단이 뭐라 그래요? 모세와 아론한테 야 너희 분수가 지나쳤다. 너희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거룩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데 왜 너희가 필요하냐? 너희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일이 지금 16장 17장의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목회자들에게 지금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자가 누구이신가를 증명해 보여야 될 시대가 됐어요. 지금 하나님이 택한 자를 하나님이 증명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 혼란을 정말 힘들게 부끄럽게 지켜봐야 될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독일에 가시면 마틴 루터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그 루터의 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게 루터의 나무입니다. 전설입니다. 사실은 확인이 되지 않은 겁니다. 이 마을에서 할머니 두 분이 그 루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할머니 한 분이 논쟁을 하다가 할머니 한 분이 자기 지팡이를 땅에 꽂으면서 만일에 루터가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고 루터가 하나님 기름 부으신 사람이면 이 지팡이에서 싹이 나리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지팡이가 저 나무가 된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그냥 전설입니다.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근데 이 나무가 굉장히 커져서 나무 일부가 다 부러져서 그 부러진 나무 쪽에다가 이 그 덮판을 댔어요. 철로. 근데 그 철판에 두 할머니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논쟁하는 두 할머니 그림이. 아마 전설을 그대로 사실화시켜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들 다 지팡이 하나 주고 야 교회 마당에 꽂아.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목사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된다 그러면 확실하잖아요. 이보다 더 확실한 거 있어요. 우리 교회 목사들도 다 지팡이 하나씩 들고 마당에다 꽂아야 돼. 이게 목사에 대해서 너무 업신여기고 비난하고 함부로 대하니까 목사들이 자꾸 그만두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지원하는 사람이 줄어요. 지금 소방대원들도 스스로 그만두려고 하는 소방대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퇴직을 고민하고 있는 소방대원이라는 신문 특집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충북 제천의 화재, 경남 밀양 화재 이후에 소방관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완전히 땅바닥에 내팽개쳐 버린 거예요. 모든 잘못이 다 소방관에 있는 것처럼 언론이 사람들이 소방관을 비난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의 이 직업에 대해서 비난을 받으면 그 자기 직업에 대해서 회의감이 빠지고 자괴감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동안에 법적으로 그 보장된 소방 인력이 제대로 보충되지도 않고 소방에 필요한 기본적 장비를 소방관이 다 구입을 해야 되고 부상을 당해도
정부가 일부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소방관이 자기 부상비를 치료해야 되는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모든 잘못이 소방관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비난을 하면, 사람 살리는 것이 소방관의 명예요, 사람 살리는 것 때문에 그들이 존재하는데 그건 아무나 할 수도 없고 아무나 해서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 명예 하나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비난해버리면 그들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목사 숫자가 줄어들어, 천주교도 신부 숫자가 줄어들어가고 성공회는 아예 목회자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신학교도 점점점 지원자가 수가 줄어들어가요. 미국 교회는 아주 심각합니다. 목사가 없어요. 너무 비난에 지쳐서, 목사하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영혼을 돌보는 일을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게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라 정말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는 말들이 한탄소리가 나오니까 지원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이제 보십시오. 지금은 목사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 혼란이 계속되어지고 원망하는 소리가 점점점 많아지면 목사 지원자가 줍니다. 17장 6절에서 11절까지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7절에 보시면 모세가 12개의 지팡이를 어디에 두었어요? 하나님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8절에 아론의 지팡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불과 하룻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뭐가 열렸어요? 살구 열매가 열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아론을 택하셨다는 결정적 증거가 하룻밤 사이에 죽은 나무 지팡이에서 살구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그리고 꽃이 피고 심지어 열매까지 열렸어요. 이게 실제로 이게 살구나무가 아니라 아몬드죠. 아몬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게 이게 살구나무로 알려진 건데 실제는 아몬드 나무입니다. 꽃이 진짜 이쁩니다. 이렇게 꽃이 피고 여기서 이제 아몬드가 열리는 거예요. 성막의 등잔대가 이 살구 모양으로 만들어졌어요. 살구 꽃잎과 살구 가지와 살구 꽃받침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출애굽기 37장 19절 20절에 보시면 이 금 등잔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쪽까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셋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까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이렇게 6개가 살구 모양의 꽃받침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성막에 빛을 비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헨첸이라는 구약신학자는 말하기를 이 살구나무, 이 아몬드 히브리어 원어가 샤케드라는 단어인데 이 샤케드가 흔들어 깨우다 또는 지키다, 보호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금 등잔대에서 나오는 거룩한 빛이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막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지팡이에 이 살구 샤케드, 살구 꽃 모양의 살구의 꽃이 피고 그리고 아몬드 열매가 맺은 것은요, 대제사장과 제사장 직분은 어떤 직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샤케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말씀과 은혜로 깨워내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는 사명이 제사장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샤케드, 이 살구나무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마릴린 하키가 365일 말씀과 기도라는 책에서 그분이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의 경험을 그 칼럼에 쓰셨어요. 사무엘하 22장 33절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그분이 우리의 샤케드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마릴린 하키 이분이 폴란드에 갔을 때 그만 비행기가 늦어져서 그 폴란드 안에 국내 비행기 연결편을 놓친 거예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폴란드에는 영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폴란드 공항에 내리는 게 이제 두려워졌어요. 이미 연결표는 끊어져서 비행기는 놓쳤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려면 160km 이상을, 거의 200km를 가야 되는데 영어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에 폴란드가 공산화에서 막 벗어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을 하고 공항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떻게 목적지까지 가야 될지 하나님 절 도와주십시오. 근데 오기로 한 사람이 거기에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도 지금 나올 수 없다고 이미 얘기가 된 상황이고 혼자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공항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떠뜬거리면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그 방송을 듣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갔더니 편지를 하나 주는 거예요. 오지는 못하지만 이 사람이 대신 영어와 폴란드어로 어디에 가서 뭘 타고 어떻게 해야 거기 목적지까지 가는지 영어와 폴란드어로 모든 그 지도를 상세하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여주면 어떤 택시 운전사도, 그것만 보여주면 어떤 시내버스도 타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편지를 받아들고 마릴린 하키가 하나님은 나를 온전한 곳으로 데려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목적지로 가야 할 때 우리를 돕는 사람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은 우리를 데려갈 방법이 있으시고 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지도해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지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안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샤케드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지팡이에 살구꽃이 핀 거예요. 그리고 금장대도 살구꽃 모양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거룩한 빛으로 비추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만드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10절에 보시면 그 목적 때문에 만드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놔뒀어요. 왜 그랬습니까?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리라. 더 이상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반역하는 걸 하나님이 이제 거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반역한 자에 대한 표적이 되게 하리라. 그 표적을 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더 이상 죽지 않게 하리라. 원망을 그쳐라. 5절에도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10절에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게 하리라. 하나님은 오늘도 원망을 그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아론의 사건 때문에 두 개의 표적이 생긴 겁니다. 하나는요, 250명의 향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250명은 저주받아 죽었지만 그들이 바친 향로는 거룩하기 때문에 향로를 다 펴서 어디를 에워싸라고 그랬습니까? 제단을 에워싸라고 그랬어요. 제단은 뭐 하는 곳이에요? 제물을 바치는 곳입니다. 왜 제단을 에워쌌어요? 제사장 외에는 제단에서 제물을 바칠 수 없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제사장 외에는 가까이 하지 마라. 왜? 거기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제단을 향로로 둘러싼 거예요. 제사장 외에는 가까이 하지 마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두 번째 표적인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왜 법궤에 뒀습니까? 법궤에 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대제사장 외에는 지성소에 들어오지 마라. 이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모세만 들어가고, 이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는 언제든지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지만, 그러므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하나님이 법궤에 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시면 그 법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고, 십계명 돌판이 있고,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가 있고, 뭐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살아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그 백성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과 교제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려면 반드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여호와의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법궤 안에는 반드시 만나 항아리, 십계명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에 삽니다. 만인 제사장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이 하나님의 법궤는 사라졌을까요? 아니요. 법궤의 상징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베소서 4장에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직분이 뭐예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가르치는 목사를 하나님이 교회의 직분자로 주셨습니다. 다 그리스도의 똑같은 몸이고 다 만인 제사장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가르치는 목사예요. 고린도 교회는 서로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파당이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6장 17장의 사건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서 고린도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갈라져 버렸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분열이 된 것은요, 어떤 증상이에요? 그들이 이미 민수기 13장 14장에서 그리스도에게서 멀리 떠났다는 증상이죠. 그러니까 13장 14장이 항상 16장 17장을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16장 17장에 분열 현상이 일어난 것은 이미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어요. 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에 보내신 사람의 직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중히 여길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밭이면 뭐가 뿌려져야 돼요? 씨가 뿌려지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물 주는 농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밭에서 스스로 씨가 싹이 나고 그리고 열매가 자라나긴 하지만 그러나 밭이 건강한 열매를 맺게 하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농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입니다. 금과 은과 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게 하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설계도에 설계해주는 설계사무소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각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여러분을 도와주어야 여러분이 원하는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목회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고의 지혜로운 집을 짓도록, 반석 위에 집을 짓도록 여러분을 돕는 사람이 목회자인 거예요. 그리고 이 목회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홀로 고독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의 비전과 하나님으로부터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인 교인들에게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들입니다. 찰스 스윈돌이 그리스도를 담기 위한 영감의 사색이라는 그분의 책에서 목회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책에서 모든 목회자들은 홀로 하나님과 고독한 시간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모세도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누구랑 같이 있었어요? 혼자 있었어요. 혼자. 거기서 무슨 남태평양 휴양지에 가가지고 거기서 요트를 타고 포도주를 즐기고 밤이면 석양에 물든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쉬었나요? 아니요. 금식하고 혼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래서 홀로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모세가 율법을 받고 성막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백성들에게 와서 전달해 준 게 율법이고 백성들에게 전달해 준 게 성막인 거예요. 예수님도 자주 한밤중에 몰래 빠져나가셨어요. 어디 가셨습니까? PC방 가셨나요?
아니면 혼자 야간에 가셔서 농구장에서 혼자 농구하셨나요? 하루에 스트레스를 푸시기 위해서? 아니면 심야 영화 보러 가셨나요? 혼자 어디 가셨어요? 혼자 고독한 시간을 가지셔서 홀로 새벽이 될 때까지 혼자 계셨어요. 왜 그러셔야 합니까?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비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야만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생한 메시지와 은혜와 새로운 섭리와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모세를 뒤흔들고 아론을 흔들어 버리면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깊은 은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없잖아요. 이미 마음이 흩어지고 마음이 찢어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고 무슨 하나님께 비전을 받을 수 있겠어요? 만일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계속 백성들이 카톡에다 원망의 소리 보내고 너 거기 가서 놀고 있냐 이렇게 비난의 소리를 보내고 너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한다 그러는데 그걸 우리가 믿을 수 있냐 이렇게 막 불신의 카톡을 보내서 모세가 매일 그거 읽으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제대로 받았겠어요? 성막의 모형을 제대로 받겠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됐겠습니까? 안 됐을 거예요. 쟤는 왜 저런 걸 생각하나 그런 표정이시네. 그 정도로 혼자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의 소리는요, 그냥 공동체 전체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 혼란에 빠져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우리가 이 혼란에 빠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17장 12절 13절에 이제 세 번째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제 증거가 된 걸 알고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12절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이제 망한 거예요. 왜? 아론을 원망을 해놨으니까. 그래서 12절에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목사들이 의욕이 꺾이고 영적 지도자들이 좌절감을 느끼면 망한 거예요. 우린 망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통로가 막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3절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이제 다 죽으리이다, 망하리이다. 그러자 18장 1절에서 7절까지 다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울부짖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18장 1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뭐냐 하면, 백성이 죄를 지으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성막에 대해서 죄를 지으면, 지금처럼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아론에 대해서 원망을 하면 백성만 죄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레위인과 제사장이 다 같이 담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망하는 겁니다. 진짜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첫째로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지금까지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아론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이 레위인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레위인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완충지대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걸 금지시켜야 돼요. 레위인이 보호막이 되어줘야 됩니다. 근데 만일에
레위인이 소홀히하고 레위인이 구경꾼이 되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성소를 침범하는 죄를 레위인이 그 백성을 지키지 못하면 누가 망해요? 백성과 레위인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사람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 원망하는 소리가 나오게 한 레위인도 제사장도 다 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 케이스는 1절 하반절에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할 것이요. 만일에 백성들이 제사장 직분을 범하게 되면 백성들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뿐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 직분의 죄를 범하게 만든 제사장도 같이 죄를 담당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두려웠습니다. 이 18장 이 글을 읽고 막 몸이 굳어지는 것 같았어요. 야, 큰일 났다. 한국교회 진짜 큰일 났다.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진짜 다 죽게 생기고 다 망하게 생긴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나. 4절과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레위인과 제사장을 세우셨는데 레위인과 제사장을 통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레위인과 제사장이 연합을 해야 돼요. 같이 일하게 세운 게 레위인과 제사장입니다. 근데 지금 레위인인 고라가 지금 뭘 범하고 있어요? 너만 제사장이냐 이러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제사장이 된다고 하는 게 제사장직을 범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라가 자기 신분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인을 하나님 왜 세우셨어요?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 할 것이요 아무도 이걸 할 수가 없어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레위인과 제사장만 뭘 할 수 있어요? 장막의 모든 직무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장막의 직무와 회막의 직무. 이건 누구에게만 맡긴 겁니까? 레위인과 제사장이에요. 5절에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의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레위인은 레위인 자리에 서 있고 회막의 일을 하고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의 성소의 직무를 다하고 각각 자기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을 하되 레위인과 제사장이 연합해서 협력해서 합동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시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저주가 안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레위인을 세우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2절과 3절에 보시면 레위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레위인이 있어야 될 목적은 뭐예요? 제사장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서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너가 누구예요? 아론과 아들들. 제사장을 돕게 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레위인인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냐. 레위인의 직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소와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가면 안 돼. 왜? 이거는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제사장이 시키는 일을 위해서만 할 뿐이지 제사장의 일을 가까이 해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고 흉내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엄격하게 구분해 놓은 겁니다. 근데 고라가 모세와 아론에게 나아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야만 계시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교회가 영적 질서가 잡혀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공동체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각각 하나님이 주신 영적 질서를 우리가 겸손함으로 지킨다면 하나님이 그 교회와 그 공동체와 그 시대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하나님 주신 영적 질서가 있잖아요. 영적 질서를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인정해주고 마음을 다해서 인정해주고 그리고 서로 겸손함으로 종노릇 해주면 하나님이 그 영적 질서가 살아있는 가정을 기름 부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일에 이걸 다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6절과 7절에서 하나님이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두 개의 선물을 주셨어요. 두 개의 선물이 첫째가 레위인이고 둘째가 제사장 직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레위인이 교만해져서 스스로 높아져서 제사장을 밀쳐내고 자기가 제사장이 되려고 했던 게 고라의 반역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원상복귀 시키는 거예요. 레위인으로 하여금 내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에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레위인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 소유가 된 레위인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어요? 너희에게 돌리고 제사장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또 다른 선물을 주셨는데 뭘 주셨습니까? 7절에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에서, 제단은 제사장이 섬기는 것이고 휘장 안은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입니다. 제단과 휘장 안에서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라. 왜 지켜야 돼요? 제사장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노라. 그래서 레위인을 선물로 주고 제사장 직분을 선물로 준 거예요. 이걸 건드리면 백성도 망하고 레위인도 망하고 제사장도 망하는 거. 그래서 자꾸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무섭잖아요. 지금 그냥 원망하는 사람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여호와의 법궤에 들어가는 순간 이제 하나님 선언하신 거예요. 다 망한다. 다 망한다고 그래도요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요새는 그런가 보지 뭐 이러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우리는 겸손해집시다. 영적 질서는 지켜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해내실 수 있고 더 영광스러운 일을 해내실 수 있지 않을까요? 목회자들이 타락한 거 사실입니다. 실력 없는 거 사실입니다. 저도 실력이 없어요. 이게 하다 보면 할수록 점점점 자기가 얼마나 무식하고 실력 없는 놈인가가 점점 더 그냥 마음이 너무 아플 정도로 느껴지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기 서 있는 거지, 잘나고 똑똑해서 여기 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망할까 봐 두려워서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망하니까, 망할까 봐.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내가 준비한 게 정말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 그 요만한 떡 5개, 요만한 메루치 2마리, 그거밖에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 이걸 가지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서는 거지 뭐 잘나고 똑똑해서 서는 건 아닙니다. 정말 강단에 설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부끄럽고 민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직분을 선물로 저에게 주셨기에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의 직분 때문에 이 자리에 서는 거지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조반니 보카치오가 쓴 데카메론에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파리에 자노드 세비네라는 상인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상인이 유태인, 아브라함 유태인 친구하고 아주 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자노가 계속 유태인 친구를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는 종교 바꿀 생각이 없다 그래요. 그러다 어느 날 하도 자노가 기독교로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한번 내가 로마에 지금 가서 몇 달을 있어야 되는데, 몇 달이 될지 몇 년이 있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로마에 가서 로마의 성직자들의 사는 걸 보고 그리고 개종을 결정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노가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의 성직자는 완전히 부패 덩어리였기 때문에, 야, 저 부패한 성직자들을 보고 아브라함이 기독교로 돌아올 수는 없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냥 포기했어요. 기도도 멈춰버렸습니다. 근데 몇 년 뒤에 이 아브라함이 돌아와서 자노를 그냥 웃으면서
자기 친구 잔호를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기독교인이 되기로 했다는 거예요. 로마의 성직자의 삶을 봤냐? 봤다. 미안하지만 정말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부도덕하지 않냐? 부도덕하다. 맞다. 그러는 거야. 근데 그 성직자를 보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냐? 성직자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부도덕한데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가 성장하는 걸 보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정말 하나님이 기독교 안에 계시는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걸 성직자를 보고 믿었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타락한 성직자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 이 사람이 놀랍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셔야 돼요. 타락하지 않은 성직자 찾아다녀봐요.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뭘 구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부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한 모든 것들을 응답받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안이 넘치는 대흥침례교회와 한국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1절하고 마지막 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하나님, 대제사장의 쌍난 지팡이가 대흥침례교회 법궤 안에 들어가 있게 해 주옵소서. 대제사장의 쌍난 지팡이가 한국교회 법궤 안에 들어가 있게 해 주옵소서. 무너져가는 유럽교회의 법궤 안에 하나님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게 해 주시고, 기독교가 이제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된 미국 땅에도 그 미국의 법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다시 들어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무너져가는 기독교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법궤가 계신 곳에 하나님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에 하나님 통치가 있습니다. 주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여 구한 모든 것들이 응답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간구한 모든 것들이 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 택한 자를 보여주신 하나님, 한국 정치에도 하나님 택한 자이심을 보게 해주시고 한국 교회에도 하나님 택한 자들을 증거해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시고 세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무질서해졌습니다. 민수기에 원망하는 백성들처럼 어느 사이에 원망하는 게 우리의 습관이 되어버리고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섭기만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통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교회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함께 수요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사랑하는 아들 딸들과 우리의 간절한 기도 위에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